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2장 42절에서 4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소프라노 파트가, 여성 파트가 두 파트로, 두 줄로 나눠졌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며 박수합시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양대가 부흥하면 교회도 부흥합니다. 이 중에서 꼭 나는 찬양을 좀 하고 싶다 하신 분은 딱 티오가 하나는 딱 남은 것 같아요. 하나, 티오가, 소프라노 파트 티오가 하나 딱 남은 것 같아요. 두 사람 와도 제가 지휘자님한테 사정해서 들여보낼 수 있습니다. 티오가 하나인데 두 사람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서 나는 음치인데 그래도 찬양하다 보면 음치도 다 치유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체질 개선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할까요? 체질 개선. 요즘 체질 개선에 대한 굉장한 화두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해서 체질 개선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올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이끄시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떠오른 게 있어요. 하나는 전도고 하나는 정착입니다. 전도와 정착인데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본질, 전도와 정착. 그러는 가운데 어떤 슬로건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고심하던 중에 이번 2019년도 표어가 뭐죠? 나 같은 사람 하나 그랬습니다. 나 같은 사람 둘, 셋 했으면 많이 부담스러우실 텐데 그래서 부담이 될까 봐서 나 같은 사람 하나. 그럼 나 같은 사람 하나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전도해서 구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아시아와 유럽 전 세계에 확장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는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조력자가 있었어요. 나이도 선배고 은혜도 먼저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참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착하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단어는 고르라고 그래요. 고르. 이것은 뭔고 하면 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인데 텐트와 말뚝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마음, 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착하다 그러면 수용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소통력이 참 좋은 사람이고 양보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바울과 함께 열심히 전도했는데 놀랍게 이방인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위대한 사람, 그 위대한 조력자.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싹 사라집니다. 바나바의 후배, 바나바가 세웠던 바울이 집중 조명되고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같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한 사람이지만 바나바는 한 사람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되고 복음이 확장되고 세계화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지요. 같이 하시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같은 한 사람, 내가 주께로 이끌었던 나 같은 한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인품, 생활, 그 다음에 성품, 기질, 신앙, 그 모든 정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죠.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만나면서, 서로 대하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구나. 내 성격은 이렇고, 내 기질은 이렇구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저분 저렇게 믿고 저렇게 잘 믿고 저렇게 많이 기도하고 저렇게 많이 헌신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발견되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적인 비교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축복하세요. 당신은 존귀합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존귀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사랑하고 나는 나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래서 은혜가 돼요. 일생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과 똑같이 나를 받아주세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로구나. 나는 정말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써 내가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정말 자존감을 본질적으로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부족한 게 많고 나는 그렇게 못 배웠고 왜 저 사람은 저런 기능도 저렇게 좋은데 저렇게 말도 잘하고 저렇게 귀한 기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저 정도의 나이에 저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고 저 정도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고, 그런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 부실하게 인생을 살았을까? 스스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위축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된 나와 같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꿈과 비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역동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를 전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 같은 자존감입니다. 저는 이 영적인 자존감은 두 가지 영역에서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두 가지 영역. 이것은 첫째, 확실한 체험을 근거한 신앙 고백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맛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자존감. 나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사함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셨다. 얼만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자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자존감을 갖게 되는 전도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이 자존감의 첫 번째 영역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같이 하시죠. 복음은 정보가 아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확신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강렬한 소망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맛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를 맛보는 것은 그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부제목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떤 거죠? 이런 교회, 이런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이런 신앙. 확실한 구원에 대한 체험,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이것은
믿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게든 내가 믿는 이유를 말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확실한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동기인 것입니다.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길어도 같이 따라서 해주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믿으시나요?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세상에 아무리 존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있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세상에서 영원을 이어주는 오직 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쏟고 내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도 예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세도 예수님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제일 가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져도 예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과 고백의 자리, 이것은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 누군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당장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장례식에 가도 찬송가 소리가 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앞에 그분이 쓰던 성경책이 그분의 영정 아래 놓여 있고 잔잔하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 안심이 돼요. 일생을 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구나, 천국을 소유하고 살았구나, 참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조화가 입구부터 쫙 조화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엄청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흔적이 전혀 없어요.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든지 그가 이 세상을 떠난 이상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영생에 들어갈 길이 없음을 믿을 때, 예수님 없이 일생을 살다가 비록 화려하게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러 조화를 들고 부조를 들고 와서 슬퍼하지만 정작 그 영혼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면 아멘.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보다도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화려한 제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차선으로 밀려날 수 있다면 나는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예수님 중심의 인생의 가치, 예수님 중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믿음이 그 누군가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도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믿으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마른 눈을 비벼서라도 어찌하여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행복한데 내 마음은 이렇게 말라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내가 주님을 갈망하게 될 때 주님은 나에게 느낌으로 감동으로 만나주시고 경험시켜 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단다. 그리고 주님께서 안아주세요.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놀라운 희생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전해질 때 나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빚진 자로 일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 괴롭든 즐겁든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을 살다가 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든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화려하게 사나,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일이 술술 풀리나,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인생을 화려하게 사는데 예수님이 빠졌네, 너무나도 불쌍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입에서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저도 예수님을 안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이것은 전도의 가장 중요한 동력,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 같은 사람 하나에 대한 전도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공동체의 분위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영적 공동체의 분위기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나의 친한 친구를 내 집에 좀 데리고 가고 싶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아버지는 낮술 드시고 안방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주무시고 계시고, 집은 여기저기 어질러져 버렸고, 집에 가면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형제들이든 가족들이 손님이 와도 뻘쭘하고 인상을 쓰고 있고, 아무래도 내 친구를 데리고 가면 내 친구와의 관계가 오히려 어려워질 것 같아. 친구에게 실망을 줄 것 같아.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안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같이 하시죠.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교회라고 갔더니 분위기는 냉랭하고, 목사님은 무슨 열을 받았는지 인상을 팍팍 쓰면서 팍 거품 물고 소리 지르고 있고, 사람들은 만났는데 전부 다 한결같이 인상을 팍팍 쓰고 있고 반가운 채도 안 하고, 커피 타다가 지들만 홀짝홀짝 마시고 커피 한 잔 타다 주지도 않고.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이 우리 집에 누군가를 데려오려고 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세상에서는 그래도 참 친한 친구인데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오히려 그 관계라도 깨지지 않을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군가 친구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줄 뿐만 아니라 맛있는 것도 해주고 집에 먹을 것도 있고 분위기도 너무 좋은 거야. 같이 속닥거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 집에 가서 좀 놀다 올까? 그리고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은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싱글벙글하고, 성도들 표정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할렐루야. 서로 만나면 참 먼저 인사하고 말이야. 정말 간지러울 정도로 정말 감격적으로 나를 대해주고 맞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커피 드셨어요? 차 드셔요? 제가 차 타왔어요. 드리고 말이죠. 물이라도 한 잔 따드리고 말이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참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저께인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랬대요. 저는 그 맛에 살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도 내가 많이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참 많은데도 교회 좋다고 하는구나. 이것이 전도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
본문에서 24절에서 27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 받고 믿음만 뜨거워서 그렇게 부흥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다가 내가 잡혀 감옥에 갈지라도, 예수 믿다가 혹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장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고, 내가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 신앙과 고백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지만,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였을 때 그 영적 공동체가 얼마나 뜨거웠으며, 얼마나 사랑이 넘쳤으며, 얼마나 화기애애했으며, 얼마나 많은 나눔이 있었으며, 봉사가 있었으며, 얼마나 남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희생이 있었으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다고 위협을 가하고 핍박을 하고 잡아간다고 그러고 죽인다고 그러고 그런 분위기였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면 마음속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이런 일을 만났어요. 나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서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우리 주님 의지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 의지합시다. 먹을 거 있어요? 그래요, 내 거 나눠드릴게요. 같이 가세요. 돈 떨어졌어요? 알았어요. 내게 조금 있어요. 드릴게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같은 신앙의 영적 공동체의 그 같은 영적인 분위기는 성도들을 위로받게 하고, 성도들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받게 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영적인 부흥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구원신앙으로 부장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다 준다 해도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 다 준다고 해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길 만큼 절대적 자존감이죠. 하나님, 비록 세상에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늙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유일 소망입니다. 예수님 내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절대적 자존감입니다. 세상에서 부족해도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세상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부자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도 박사들에게 예수님을 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도 빵빵거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비록 세상에는 초라해도, 세상에서는 정말 부족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도 그들에게 복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자존감입니다. 같이 하시죠. 예수 안에서 나는 존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비록 많이 모이진 못해도
따뜻한 교회 만들어 가보십시다. 우리 빈내리 집에 오면 서로 따뜻하고 정이 있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순교의 각오를 하고 우리 교회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순교의 각오를 하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정말 예수님 보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보고 와요. 처음에는요. 그분들을 오자마자 교회 분위기 보는 거거든요. 교인들의 표정이 어떤지, 교인들이 말이 어떤지, 목사님의 표정이 어떻고 말이 어떤지를 먼저 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백합시다. 같이 합시다. 순교의 각오로 교회를 따뜻한 교회로 만들자. 아멘. 순교의 각오로 교회를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우리 빈내리 집에 오더라도 따뜻하고 정이 넘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로 체질 개선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웃으면서 반겨주기, 먼저 인사하자, 먼저 축복하자, 작은 일에도 칭찬하자, 식사 후에 커피 대접하자, 청결하게 교회를 정리하자, 셀 가족들을 환영하자. 아멘. 이것은 작은 것이지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기까지 오늘 이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의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밝혔듯이 우리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하이파이브 한번 해봅시다. 손을 좀 마주쳐 보십시다. 네, 축복합니다. 이 손바닥의 의미는 여러분들 분명히 칼럼에다가 밝혀놨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축복이 전달될 것입니다. 기쁨이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먼저 존경하고 섬겨주고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결론이 있습니다.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그런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부흥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을 감당하는 2019년 우리 빈내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귀한 시간 나 같은 사람 하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 하나 꼭 붙여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이 건강하고 정말 건강하게 깨어있는 우리 교회로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러면 순교의 각오로 귀한 영혼들을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부실해도 예수 안에 존귀한 나 사람을 하나님 꼭 보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나 같은 사람 하나 꼭 주세요. 나는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이라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정말 나 같은 사람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건져내 주시고 귀한 영혼도 그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곳에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확신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웃음소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 전쟁터에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충전하고 믿음을 충전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